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대생이다. 아마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의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시아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시아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디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기울여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예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차피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시아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자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29년을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마시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제 왕권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 부하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신하들을 처형한 다음에 그는 율법대로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따라서 아마시아는 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책망받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오만함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소돔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셀라를 쳐서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아마시아를 책망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에돔 신을 가져가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 닥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할 때에 우리는 그 책망의 소리가 마음에 좋지 않고 또 듣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에돔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더군다나 그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을 가지고 갔던 것은 자기 힘과 이제는 그 우상의 힘을 힘입어서 더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의 실수는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만나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민 거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왕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가만히 있어. 네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한판 붙자고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고 너의 왕국을 지킬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베세메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왕과의 싸움에서 유다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아마시아 왕은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부화를 다 약탈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아마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승리가 아니었는데 그는 자기의 승리인 마냥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의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교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